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정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소띠해라고 합니다. 소의 특징은 참 많습니다. 우직하고 순하고 착하고 일도 잘하고 또 반면 고집도 세죠. 어쨌든 소는 한마디로 좋은 동물입니다. 성경에서도 소는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묘사가 돼서 정한 짐승이어서 송아지든 소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릴 때 가장 그러한 제물이 소인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생마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소는 나름대로 좀 덩치가 커서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어서 홍수가 나서 말과 소가 같이 떠내려가면은 말은 빠져 죽는다고 그러죠. 소는 살아나요. 이게 우생마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은 힘은 세고 좀 성질이 급해서 물에 빠지면은 빨리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소는 인내심이 있고 지혜로워서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물결을 쭉 따라가면서 조금씩 헤엄을 쳐서 강가로 강둑으로 나오게 돼서 마침내 이제 좀 살아나고 강둑에 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옛날 어른들이 이런 거를 많이 봤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우생마사다. 그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 말기에 되어진 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장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요. 그 바로 앞이 엘리라는 사사입니다. 바로 엘리 때부터 사무엘 때 그 중간쯤 되어진 일이 오늘 되어진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사사 시대가 약 400년 정도 되었죠. 그때는 왕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사 있을 때는 좀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또 사사 죽으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세워지고 그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 지금 읽은 말씀의 쭉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늘 전쟁하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전면전을 어떤 국지전이 아니라 정말 민족 간의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일진일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요. 이 다급한 마음에 이스라엘 이 장수들이 실로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 우리가 힘이 날 거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실로에서 전쟁터 한가운데로 하나님 법궤를 모셔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법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전쟁터로 급하니까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났죠.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우리가 이겼다라고 힘을 냈지만 결국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대패를 합니다. 블레셋에게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 군사에게 뺏기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없었죠. 전쟁터에서 전쟁에 지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적군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국가적인 타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전쟁은 사람들이 전쟁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 이건 신들의 전쟁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오면서 야, 우리가 믿는 블레셋은 다곤신을 믿는데 다곤신이 더 세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신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법궤를 모셔다가 자기들의 신을 모신 다곤신 신당에 이제 가운데 다곤신이 있고 그 옆에 그냥 법궤를 던져놓듯 놓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곤신 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뚝 서 있던 다곤신이 법궤 앞에 얼굴을 코를 박고 딱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이상하지만 다시 이제 다곤신을 잘 세워놓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신이 법궤 앞에 코를 박고 엎드러져 있는데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갖고 문지방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곤신을 섬기던 제사장과 블레셋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심상치 않는 일이 있구나. 뭔가 이거는 법궤와 연관된 뭔가가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 법궤를 모시고 왔던 첫 도시가 아스돗이라는 도시인데 아스돗의 독종, 악한 종기가 나면서 많은 사람이 이 독종,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스돗을 섬기고 있던 방백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게 법궤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여러 정황으로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법궤를 블레셋 5도시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도시 가드라는 도시로 소리 소문 없이 야, 우리가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니까 너희가 좀 보관해.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가드라는 곳으로 법궤를 살짝 보냈어요. 근데 법궤가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에도 독종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돼요.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죠. 가드에 있던 지도자 방백이 놀래서 야, 이거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또 법궤를 살짝 옮겨 놓습니다.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에그론도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독종이 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도시의 이 일들을 보면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든 생각지 못한 엉뚱한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설키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때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보는 게 지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이 되죠.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너무 엄청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해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안 나오니까 이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다곤신을 섬기는
이방 신의 제사장이지만 나름대로 그들도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웃 나라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좋은 두 가지 제안을 방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라. 이방 신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이웃 나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슬람 사제들이 성경 기독교 교리 알고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승려들은 기독교 교리 나름대로 기본적인 알고 있어요. 목사도 기본적으로 깊이는 몰라도 불교, 이슬람 기본 교리는 조금은 알고 있죠. 서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려면 먼저 속건제를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건제로 금으로 만든 독종, 종기 모양을 5개를 만들고 또 땅을 해롭게 하는 쥐 모양을 금으로 5개를 만들어서 금 5개를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면 저희가 용서받을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을 해롭게 하거나 훔치거나 상하게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보상해 드리는 제사, 이게 속건제예요. 예컨대 성전 성막에 가면은 여러 성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 누가 훔쳐갔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망가졌다, 혹은 첫 열매, 또 첫 새끼, 11조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리지 않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5분의 2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속건제예요. 요거를 이제 이 다곤신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마리 쥐와 5마리 5개 이렇게 독종 모양의 금을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 더 중요한 제안을 하죠. 블레셋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이제 법궤를 본래 땅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는데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지금 송아지가 있는 엄마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그 수레를 끌게 하면은 그 엄마소들이 송아지들이 뒤에서 우는데도 송아지 때문에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곧 바로 좌로우로 치시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소가 송아지들이 우르니까 뒤돌아서서 수레를 거꾸로 돌리고 또 막 소가 좌우로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우연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지금 막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소 2마리를 끌고 오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독종 5개, 금지 5개 요거를 같이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라는 곳은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베세메스라는 곳은 저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나옵니다. 실로, 거기가 법궤가 있던 곳이죠. 그리고 에베네셀, 아벡이 이제 이스라엘 진, 또 블레셋 진치고 전쟁하던 곳이고요.
또 블레셋이 전쟁에 이겨서 승리해서 이제 복귀를 쭉 모시고 왔던 그런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서 이 두 소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베세메스라는 곳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마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신의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 한국이 딱 경계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어서 이 베세메스까지 이 소들이 수레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오지 않고 곧장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만약에 소들이 새끼 소가 송아지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든지 갈기자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우연한 일이다.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죠. 이러한 제안을 다곤신 제사장들이 제안을 해서 이 일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두 암소가 끄는 수레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 빠르게 베세메스까지 가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암소를 잡고 수레를 쪼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모셔오는 일이 지금 함께 읽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동물도 본능이 있고요, 우리 사람도 본능이 있어요. 물론 동물이 더 본능이 강하겠지만 뭐 동물은 거의 본능대로 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며 살아요. 이성적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본능을 따라 살아온 일이 아주 많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보면 우리 생각한 대로, 우리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본능대로 살기가 훨씬 편합니다. 본능대로 살면은 일단 편해요. 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애들은 뭐 그거 본능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보야지 생각은 있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죠. 믿음 있는데 믿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은 엄청 편해요. 우리 몸이 엄청 편해요. 그런데 본능대로 살아서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아서는 길게 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뭔가 또 할 일을 해 나가야지 더 큰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고 어떤 열매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본능이 다 있어요. 성격 급한 분, 느려 터진 분, 또 아주 매몰찬 분, 다 자기 성품이 있고 성질이 있고 본능이 다 있다고요. 그 본능대로 살면은 편해요. 근데 옆 사람이 피곤해요. 내 인생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요? 힘들어도 계획을 세워요. 또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한국에 넘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본능대로 사지 마시고요, 본능을 이기는 지성으로, 또 지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두 마리가 한 마음이 돼서 수레를 끄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건 뭐 그림인데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암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이 소 두 마리가 곧바로 가는지 돌아오는지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를 멀찍이 뒤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 하신 일인가, 좀 멀리 뒤에 서서 수레가 어디로 가나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어미소가 앞으로 계속 직진하려면 두 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또 발걸음을,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만약 소 한 마리가 나는 동쪽으로 갈래, 그러다 고개를 돌려요, 발걸음 옮겨요. 또 옆에 한 마리는 나는 서쪽이 좋은 것 같은데 서쪽으로 가려고 발을 옮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 없죠. 좌우로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족이 그런 거예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남편, 아내,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쨌든 더불어 살아가요. 이 가족들이, 부부가, 부모, 자식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갑니다. 거기 또 뭔가 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고 나는 동쪽, 나는 서쪽, 서로 자기 고집을 부리면 수레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결정할 때 가족들 간의 가정에서 의사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걸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전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부부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무슨 일을 만들어가면 그것은 두 줄이 아니라 삼겹줄, 세겹줄이 돼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이런저런 계획들이 나름대로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계획들을 세워 가시겠지만 정말 둘이 하나 되는 것, 지금 저 두 소가 한 방향을 향해, 베세메스를 향해 계속 나가는 것처럼 그런 한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수레는 법궤를 실었어요. 거기에 이제 금독종, 금쥐도 실었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은 법궤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인생의 수레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수레를 수십 년 끌고 왔고 여러분들 끌고 가셔요. 어떤 분은 가족이라는 인생 무게, 처자식 먹여 살리러 어떤 그런 짐, 학생들은 공부할 거, 직장인들은 자기 일하는 거, 저는 또 목회하는 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수레가 다 있고 그 수레에는 무겁고 크고 작은 이런저런 짐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인생 수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수레에 법궤
법궤가 있다는 겁니다.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모세의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들 수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각자 여러분의 일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것저것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수레에 실려 있는 짐이 뭐냐? 법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수레 속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100년 열심히 일저일하고 살아간다. 뭐 하려고요? 행복하려고. 맞아요. 돈 벌려고. 맞아요. 성공하려고.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분도 다 여러분 인생 수레 속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또 친구들에게 말이든 삶이든 보여주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코로나 이후로, 신천지 이후로 교회 가요, 또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거를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세요. 그분 외에는 절대로 이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말로 예수님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는 삶으로, 말하지 말고요, 삶으로 덕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고 뭔가 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법궤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레가, 이 소들이 끌고 간 수레는 사람이 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그냥 소들이 쭉 누군가 인도를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이 5 블레셋 방백들이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다 지켜본 거죠. 이 소들이 다시 돌아오나, 새끼 있는 대로 돌아오나, 또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다 지켜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곧장 대로를 따라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아, 이 모든 된 일들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나는 동쪽 가야지 세웠는데 동쪽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서쪽 가야지, 근데 서쪽 갈 수도 있고 남쪽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 세워야 돼요. 그것의 마지막 결론은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다. 결론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소망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당분간 코로나가 더 얼마간 더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보처럼 소걸음처럼 우리 형편을 잘 살피면서 조금 천천히라도 하나님 의지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조금씩 소걸음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를 벳세메스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